4월 21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절망과 근심에 쌓여서 이제 낙향을 자기 아마 집일 거예요.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그들에게 대화를 이제 시작하시죠. 그래서 아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요. 당신 혼자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들에게 아주 점잖게 또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대단한 참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다윗 같은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까지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제 사흘 지났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흘 후에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가봤더니 시신은 못 찾지 못하고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그냥 천사들의 환상을 본 것으로만 치부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나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왜냐하면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는데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아는 걸 보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을 하더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왜 아직도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지 참 어리석다 하면서 이제 고난을 겪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당신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슬쩍 다른 데로 더 멀리 가는 척 하셨지만 그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하고서는 와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근데 빵을 함께 이제 같이 먹으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으신 거죠. 자,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이것도 성령님이 그들의 눈을 띄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나 알아본 후에 예수님 똑같은 분인데 이제 눈이 열려서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자 바로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이제. 그들에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자세하게 말씀을 다 참 설명해 주셨고, 그런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우리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을, 교훈을 또 우리가 함께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참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 또 설명해 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 우리는 오늘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하루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